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양극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을 신비적으로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성령의 계심조차 알지 못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냥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 모두가 다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정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여전히 자기 자아에 집중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어떤 사랑의 행위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의를 쌓는 바벨탑이 되어질 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행하는 행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포장하거나 교회의 어떤 부흥의 모습이라고 착각한다면 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행함이라는 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오직 자신을 위한 것,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지 않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오심을 결코 감정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섞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욕망이 감정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단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 그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세와 태도는 그 가치관으로 결정나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갑자기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험해도 여전히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질그릇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에 집중하는 삶이고, 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했을 때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신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미 설교를 나눈 바가 있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번 여러분께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은 딱 2곳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고, 또 하나의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천상의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 안에서만, 일부 현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 신비적인 방언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서 방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인간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지방 언어로서, 로컬 랭귀지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 오순절날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외국어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부 교회와 교단들은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된다, 즉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무지한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은 그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해졌던 이 언어가, 그 혼잡해졌다는 것은 여러 나라 언어로 흩어졌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흩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비로소 통일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비밀이 드디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땅끝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저 변방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려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서 방언의 역사는 이런 비밀이 온 세상에 그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오늘날 신비적인 방언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 교회의 방언과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비적인 방언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기보다는 그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서신에서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 방언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당연코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가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특별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가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타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신비적인 방언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냐면 어떤 자기들한테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인 양 자기 자랑,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받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 왜 방언을 못해? 이런 시선으로 평가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떤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방언을 기도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적인 방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어떤 잘못된 가짜 방언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걸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단지 그 신비적인 방언 속에서 어떤 내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신비적인 힘에 심취해 있다면, 그리고 내 만족에 그냥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욕망과 욕구와 자기 의가 뒤섞인 자기 우상이 만들어낸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에게만, 내가 저들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결국 이타적인 마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결국 그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카타르시스, 내 감정의 충만을 겪지 않고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나 어떤 상황의 전개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사람은 미동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네, 그분의 방법에 집중합니다. 내 욕망이 자꾸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절제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또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행함마저도 그것이 성령의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을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만 제한되었던 복음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방 땅으로 저 땅끝까지 확대된 것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고의 틀이 넓어지고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용납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